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 시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가 마치 프리즘처럼 이 여러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누가가 전해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있다. 바라바, 이 밀란과 살인의 주범자, 이 바라바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바는 이 독립운동하던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이 로마 입장에서 밀란이고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이죠. 그리고 살인, 로마 입장에서 살인이지만 유대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죽인 그런 투사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성경은 이 살인과 밀란의 주동자 바라바는 놔주고 무죄하셨던 빌라도도 신문해 보니까 이건 뭐 죄가 없다, 죽일 죄도 아니다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의 이 고함 소리가 더 컸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대신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넘겨지신 대속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은 이제 리비아 그쪽에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한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이상한 일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 육시, 이제 육시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유대 시간이냐 로마 시간이냐로 따지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기록된 시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 로마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시면 12시인데 낮 12시냐 밤 12시냐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게 낮 12시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에 신문을 받으셨고 오전에 끌려가셨기 때문에 밤 12시가 아니라 정오 낮 12시쯤 됩니다. 낮 12시면 해가 이제 중천에 떠서 가장 이제 밝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낮 12시쯤 돼서 근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제 9시까지, 9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3이 되는데 이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까지 계속된다. 한참 태양이 뜨겁고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통 어둠이 가득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겠죠. 물론 물리적으로 그냥 어두워진 의미도 있겠지만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22장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이제는 너희들의 시간이 왔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시간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면 된다. 즉 어둠의 권세의 때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태양이 어두워졌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 이런 의미이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장 정점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5절도 한번 보실까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어둠의 권세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하게 가장 정점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그레고리 양력이 아니라 유대 자신들의 시간표를 사용하는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1년 동안 백성들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뭐 비고의적이든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깨달아지면 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중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라, 이 절기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사냐면 이 대제사장이 자칫해서 죽을 수도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먼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 본인을 위해서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살아서 나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 제사를 또 한 번 더 치루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 대제사장은 몸에다가 끈을 메고, 끈에 방울이 달린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방울 소리로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시신 수습하려고 또 들어갔다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끈을 이용을 해서 밧줄을 묶어서 죽었다면 끄집어내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자신을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한 번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속죄소가 이 성전이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딱 물건이 하나밖에 없죠. 그게 언약궤가 하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밑에 관이 있고 관처럼 생긴 그 부분이 있고 위에 그걸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시은소. 시은이라는 건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한자 말인데, 그 뚜껑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쏟습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히 언약궤를 덮게 되죠. 그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전부 다 인간의 이 반역과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이 기록돼서 거룩한 돌판이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이 십계명 말씀은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뭐 먹을 거 없다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주어진 게 만나죠.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으로서 만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무엇입니까? 예, 이 아론의 형제들 간에 이 다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지휘관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했을 때 각 지휘관의 지팡이들 갖고 와라. 그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 그 주인이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다. 그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고,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인간의 지도자들의 이 반역에 대한 이 증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죄를 담아놓은 상자의 뚜껑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한,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속죄를 이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이, 즉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마치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것은 어둠의 권세가,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죄가, 어둠이 예수님을 가장 정점에서 압박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속죄소를 가리고 있던, 즉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열어 제끼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대속죄의 제물로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들고 그 시운소, 속죄소의 뚜껑에 그 피를 뿌리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구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 한 구절만 보도록 할까요?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 이게 대속죄일에 쓰는 두 종류의 피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가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염소는 백성을 위해서 들고 가죠. 근데 그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매년 드려야 되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바로 이 대속죄일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신약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는 이 어둠의 권세가 휘두르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또는 최종적 속죄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쫙 찢어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매년 너희들이 짐승의 피로 이 속죄할 필요가 없다. 내 아들의 피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커튼이 아니라 이제 공개된 이제 이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성소가 온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이 지성소를 우리가 구경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마치 요즘은 이제 청와대도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과거에는 뭐 대통령만 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뭐 공개했듯이, 뭐 과거에 이제 뭐 우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우리 뭐 왕의 집무실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의 뭐 침소를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런 내밀한 곳은 볼 수가 없었듯이,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열어 제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런 새로운 세상, 즉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린 그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주인공,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7절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 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오직 로마 이방인 이 백부장 군대의 장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마태나 누가는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대속죄의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이방인이 예수를 알아보고 있구나, 이 이방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느냐? 사실은 누가가 지금까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 유대의 절기의 가장 핵심인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대속죄 제사를 온 인류에게 뿌리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 제사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 제사의 절차를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대속죄 제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 제사를 다 마치고 다시 나올 때 끝납니다. 다시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선언을 할 때야 비로소 대속죄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보혈로 지금 피를 쏟으셨죠. 그러면 언제 이 대속죄 제사가 끝나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땐 죄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피를 붓는 순간 죄가 다 용서가 됐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바란다는 말을 좀 바꾸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바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백성들에게 인사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처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다시 나오기를, 두 번째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사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죄 제사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슬플 때나 또 눈물 날 때나 또 즐겁고 감사할 때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과 또 나누어주는 그 구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그런 기쁨의 제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